네, 오늘은 37번째 시간 교회 3,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표상,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어떤 비유들을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참교회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어떻게 구별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하는 것은 뭘로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제대로 된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다 이렇게 정리하고 오셨나 본데,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복음뿐만 아니라 사도로부터 계승되어 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제대로 된 교훈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말씀 선포뿐만 아니라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였죠?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심과 동시에 제사장이셨죠. 그래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 행위를 하셨듯이 교회는 여전히 성례를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셨듯이 교회도 권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교회가 참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이 나누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은혜를 주는 수단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례를 통해서만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례, 7가지 성례, 세례, 견진, 성찬, 고해, 신품, 혼인, 종부. 제 종교가 아니라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7가지 이 모든 성례들이 은혜를 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교회를 벗어나거나 혹은 이것을 집행하는 사제들로부터 벗어난다면 이 사람들은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또 퀘이커 교도 같은 사람들은 은혜의 수단은 오직 우리 내적에 있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빛을 비추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제쳐놓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통해서만 은혜가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퀘이커 교도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내적인 빛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일부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은혜의 수단은 뭐라고요? 오직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수단은 뭘까요? 말씀과 동시에 예수께서 지키라고 했던 성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가 참교회인가 할 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과 동시에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참교회의 표지가 되는 성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이후의 권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성례가 무엇인가? 성례란 친히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그 무엇인 거예요. 자, 성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어떤 형식인데, 그래서 성례란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그러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외부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시가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톨릭은
성례만으로 은혜가 주어진다고 얘기했고 일부 극단적인 종교개혁자들은 말씀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직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례가 목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성례를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로 표시하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2008년 4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의 연애 끝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 뭘 해야 하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뭘 하노? 그냥 하면 되지. 왜? 와, 권사님 프로포즈. 할렐루야. 프로포즈를 받으셨나요? 아, 예. 네, 저도 그래서 제가 이벤트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너무 낯뜨고 저는 아직까지도 여보 이런 말을 못하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 아닙니다. 아, 그런데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겠는데 결혼해달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하면 나중에 평생 깔치 뜯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신혼집, 작은 신혼집을 마련하고 이제 청소를 하러 갔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MP3에다가 프로포즈 노래를 이제 녹음을 해서 노래를 이제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뭐 이렇게 누구야 나와 결혼해 주겠니? 이렇게 이제 녹음을 한 MP3를 청소를 하고 있는 아내 뒤에 가서 이렇게 귀에 꽂아줬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있겠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눈물을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결혼해 줄게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던 청소를 계속했고 저는 이제 그 MP3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수거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물어보니까 뭐 기억나? 내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난대요. 기억나는 것은 그 MP3를 다시 가져갔다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무엇인가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 고백한 순간에 무엇인가 더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사랑했고 이미 결혼을 약속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든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포즈라는 것은 이 내용 없이 그냥 형식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담아서 외적이고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줘서 그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례의 기능이다,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례를 통해서 보여지지요. 그런데 무엇인가 더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더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무엇인가의 마음을 받게 되겠죠. 제가 이전 사역지에 이제 처음 부임했을 때에 막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의 사역지에서 좀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서 마무리를 하고 교역자 이제 가장 늦게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겨울 수련회가 있었고 그리고 뭐 이사를 하고 겨울 수련회를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이사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큰 교회 간다고 막 이렇게 막 긴장도 되고 뭘 맡을지 막 긴장도 되고 막 그런데 이제 그 수련회에 가면 보직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거기서 뭔가 숙지를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신앙 고백도 적어가고 간증문도 적어가고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사하자마자 바로 월요일 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생소한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갔는데 수련회를 가서 이제 가는 동안 좀 힘들었어요.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이 한 3시간 반을 멈추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두 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중간에 짬이 안 되니까 중간에 등받이 없는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걸 듣고 이렇게 되게 피곤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회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방대한 분량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지겹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하고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커피 한잔 하려고 이렇게 나가서 화장실도 갔다가 커피 한잔도 했는데 긴장이 돼서 그런지 다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문을 살짝 열었는데 갑자기 그때 여전도사님이 분위기가 쏴한 거예요. 제가 제일 늦게 들어갔거든요. 여전도사님이 그때 표정이 너무 놀라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회의를 진행하시던 목사님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확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편하게 해줘도 그렇지.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될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런 사역자들과 함께 어떻게 1년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이제 제일 선임 목사한테 유 목사 이래가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줌 한 번 떠르고 온 것뿐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막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행정목사에게 행정목사 이래가지고 회의 진행 못하니까 정리 똑바로 하고 다시 나 불러요 하면서 사모님은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제 마음속에 잘못 왔다. 내가 뭐에 씌여가지고 갑자기 막 일어나더니 그 선임 목사님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 되겠냐고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막 그러니까 갑자기 또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심하게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갑자기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있다가 이제 행정목사님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정목사 신임교육자들 다 데리고 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선임교육자. 그리고 너 막 싸웠던 그 목사님한테 일로 와 하면서 막 둘이 막 그러면서 막 싸워 막 그리고 저희도 이제 신임 교육자들 한 6, 7명이 다 이렇게 끌려 나간 거예요. 일렬로 서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행정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분이라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간지 몰라.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야죠. 뭐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에 대한 훈계를 좀 했어요. 한 30분 정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갑시다 그러더라고. 제가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러면서 계속 1년 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문이 탁 열렸어요. 문이 탁 열렸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촛불로 길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혼교육 갑자기 막 축복송을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교육자들 한 30명이 쫙 서가지고 이제 촛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예요. 그냥 환영식인 거죠. 옆에 있던 여전사님 울고 막 너무 긴장되니까 저도 너무 긴장되는데 갑자기 저는 그런 이벤트를 처음 받아봤거든요. 촛불이 쫙 그래서 이렇게 한열로 딱 들어오면 막 꼽아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교육자들 전부 잘 왔다고 이제 우리 교회 교육자 된 거 환영한다고 이렇게 막 안아주는 거. 그게 제가 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쫙 섰는데 축복송을 해주면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 정말 잘 섬겨보자고. 그러면서 한 명씩 다 나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이미 그 교회 교역자로 부임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도 이미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교회 교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해주는 그 순간 그 앞에 서 있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올라오면서 내가 잘 왔네 이런 생각과 함께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떤 외적인 수단이 무엇인가를 더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참여한 사람 속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올까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던 것들이 더욱더 살아나게 되고 현재형이 되면서 그 은혜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례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례를 하는 순간 또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구별되는.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는 순간 이 성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그분들과 안으면서 다른 교회 교역자가 아니라 이 교회 교역자다라는 구별을 표시했던 것이죠. 확연한 구별인 거죠. 그래서 성례의 목적은 바로 내용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영적인 것을 외적으로 표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참여한 자의 은혜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가톨릭에는 7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성례가 몇 가지입니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세례.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죄 씻음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한 몸 되었음을 인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죄 씻음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연합하고 같은 주를 모시고 있는 자들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인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자, 그래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선인 것입니다. 세례의 기능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뭐요? 함께 장사되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고 가장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믿음은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먼저 그분의 죽으심보다 더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 씻음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를 세례를 받는 순간 물이 우리를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씻겼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고, 그리고 세례는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씻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가 의미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생명의 표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순히 죄가 사해졌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에 잠겨요. 이것은 물로 우리를 씻는 기능도 하지만 물에 잠기는 순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모든 것을 잠궈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세례는 물에 잠그고 끝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뒤로 넘기고 난 이후에 죽음을 상징하는 그를 물에 잠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합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 순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세례식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도 죽고 다시 살아난 내 형제요,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 시대에는 홍해를 지나간 것으로 표현을 했죠. 홍해를 건넜던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집트라는 세상, 바로라는 세상 왕에 붙들려 있었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물이 우리를 잠그려고 해요. 사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바라볼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잠겨 죽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실 죽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너갔고 저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저기 홍해로 들어갔던 사람들,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홍해에 잠겼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물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종도 아니요, 그 이집트에서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집트의 종되었던 그들은 홍해에 잠겨 죽었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나온 그들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존재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새 생명으로서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해주고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 물이 우리를 씻듯 우리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는 대상은 누구여야 하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세례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안 못하니까 자꾸 제 선생님이 저보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받으면 세례 받을 때 빡 온다 뭐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믿을 사람이 받는 겁니까? 믿음을 받을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믿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믿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새로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실 6개월이라는 학습의 기간을 둬요. 그리고 또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둬서 1년이 지나면 세례를 줘요. 자,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례는 누가 받는가? 그가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교회의 일정에 맞춰질 때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음 급한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둔 사람들은 일단 세례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도 없는데 세례를 받아요. 저도 그때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받아가지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 우는 거예요. 야는 왔는갑다. 빡 왔는데 나는 안 왔네. 그런데 안 온 척 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도 그때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니 왜 울었는데? 울어야 될 것 같아 울었다는 거예요. 니는 왜 울었는데? 빡 왔나? 아니 난 네가 울길래 내 혼자 있으면 뻘쭘하잖아. 이렇게 해서 지금 그때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 전부 성도들은 또 은혜 받아가지고 저 안 못해인 애가 엄마 아빠도 교회 안 나오는데 혼자 저렇게 교회를 나오더니 세례를 받고 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울었던 게 아니고 머리 깨끗하게 정리해 갔는데 머리에 물을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이것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옆에 친구는 울고 나도 울어야 되겠다 싶어서 막 슬픈 생각하면서 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이거 생각해도 덜 슬프고, 그래서 막 어머니 죽은 생각, 아버지 죽은 생각 이런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그런데 세례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표시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이 사람 1년 됐으니까 이제 세례 줍시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한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보통 교육자들이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지식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를 떠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라면 그에게 시간이 얼마 지났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가 보통 그의 믿음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났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세례의 대상은 바로 학습받고 시간 지난 사람, 혹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거나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세례의 방법입니다. 세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마에 물을 묻히셨습니까? 그게 찍어 발랐네요. 그러니까 물을 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가서 받았던 사람은 소방 호수로 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군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이렇게 받은 사람도 있대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이게 훈련소에는 워낙 뭐 한 3천 명, 4천 명씩 세례를 받으니까요. 기불천으로 모여가지고 기독교는 다 모였는데 뭐 그렇게 준 적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세례가 진짜 세례인 것입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찝찝하다고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방식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방식은 이 방식 때문이 아니라 초코파이 때문에 내가 갔는데 지금 이제 진짜 믿는다고,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받을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자, 세례의 방식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굳이 침례만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에 이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로 자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직 세례는 침례로만 실제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이 잠긴다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결의식 가운데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할 때도 쓰인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3천 명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을 때도 한 번에 다 잠기시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대로 물로 찍어서, 물로 씻어서 그것을 증언하는 방법도 있고, 물을 부어서 증언하는 방식도 있고, 침례하는 방식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방식보다 그 물이 의미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떤 물이었느냐, 따뜻했냐, 뜨거웠냐, 미지근했냐, 예쁜 그릇에 담겼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침례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침례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면 그러면 세례를 못 받는다,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동측 교단 같은 경우, 통합측 교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씻겼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물과 함께 계셔야 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어발라 세례를 받으셨든 침례하여 세례를 받으셨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면 그것은 올바른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례 중에 하나는 바로 성찬이네요. 성찬. 자, 성찬의 그러면 정의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누는 언약의 식사예요. 성찬이라는 것은.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누는 언약의 식사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분의 죽음을 상징하는, 찢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실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그것을 가지고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기념해라 라고 하신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가 참 중요하겠죠. 성찬의 의미를 한 5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먼저는 이것 또한 우리가 중요한데,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다, 내가 참여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읽었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찢으셨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떡을 찢어 그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인데, 그러나 그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 죽음에 연합되고 참여한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의 떡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고통만 자꾸 묵상하고 자꾸 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찬식 때 물론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시겠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찢겨진 그분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울고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고통을 묵상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것처럼 너도 죄에 대해 죽었다, 너도 죄에 대해 죽었고 너도 너의 자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먼저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너도 참여했다라는 것을 그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실제인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는 죄에게 나를 드리지 않겠다. 세상에서 나는 세상이 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나는 하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죄죠.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축복의 새 언약들이 다 시행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참으로 기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겠다는 이 모든 축복들은 유언적이었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자가 죽었을 때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이제 이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실제로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기쁜 것이고 참으로 놀라운 것인 겁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을 대할 때마다 이분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있어요. 성령을 주겠다, 너희 안에 평안을 주겠다, 너희를 내 기업 삼겠다, 너희를 내 신부 삼겠다,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면서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갈 것이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를 영원한 천국에 있게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 그분이 죽고 난 이후부터, 유언한 자가 죽음 이후부터 이 실효되는 은혜의 언약들이 여기서부터 시행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축복들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2019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모두가 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의 떡을 대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을 양식 삼아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57절 앞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이것은 구원받을 때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분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어제 밥을 먹었고 방금 밥을 먹었고 지금 숨을 쉬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있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 마치 가지처럼, 원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이분에게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지금도 나를 살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찬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연합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식구라는 말은 그냥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같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운명 공동체. 고린도전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 떡이 하나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은사 위주로 좀 더 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 은사는 많고 은혜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지 않은 하나가 되지 못한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성찬에서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성찬의 의미가 뭔데 너희가 그런 식으로 성찬을 대하냐? 왜 성도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벌써 먹고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먹지도 못하느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 아니냐? 우리는 이제 식구라는 거 아니냐? 네 죽으면 내 죽고 내 죽으면 네 죽는다 이 말 아니냐? 예수와 접붙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몸의 지체로 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된 몸이다 이 말은 각자 성도들이 다 따로따로 머리에 붙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부 다가 머리에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몸의 지체로서, 그래서 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수많은 세대 중에서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떡을 찢으면서 너도 찢고 나도 찢는데 이 찢은 떡은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식구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같은 피,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하나다. 예수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전혀 변함없고 전혀 어떤 소망 없어 보이는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듯이 나도 그 몸에 참여하면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면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사명을 늘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여러분, 성찬을 대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전하는 것이래요. 이것을 대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참여한 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금 뭐 하는데?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도 예수 때문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유언하신 그분의 모든 축복들이 이제 우리에게 시행됨을, 그것에 참여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음과 동시에 내 옆에 함께 떡에 참여하고 있는 이 성도는 바로 내 영적인 식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성찬과 관련된 견해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성찬을 시행하고 있는데 의미가 많이 달라요. 첫 번째,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찬의 의미는 화채설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대하는 떡,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그 포도주는 사제의 기도에 의하여서 실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라고 말하는 게 화채설. 아주 희한한 철학을 접목시켰는데, 내가 보니까 떡인데, 그대로 떡인데, 네가 기도하고 나서도 그대로 떡인데, 보니까 그대로 포도주인데, 아, 그렇지. 그러나 외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순간 영적으로 내적인 것이 바뀌어서 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금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화채설을 얘기해서 그들은 이것을 섬기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듯이 그렇게 경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화채설 로마 가톨릭의 어떤 견해입니다. 그런데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사실 이 로마 가톨릭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공제설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이 그 떡 위에, 그 떡 안에, 그 떡 아래에 함께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떡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스펀지가 있으면 거기에 물이 있으면 물이 흡수되어서 스펀지 안에 물이 쑥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떡으로 보이지만 그 안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걸 공제, 함께 임재하고 있다, 그 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떡 위에, 떡 안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과 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런 어떤 성찬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너무 좌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찬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임하시는 게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기념식이다 이거예요. 그냥 기념하는 거지 거기에 뭔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걸 기념해야지.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쯔빙글리는 거기에 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뭐 몸이 와가지고 그게 몸으로 바뀌고 말이 되는 소리냐. 내가 먹는 게 떡인데 내가 먹는 게 포도주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포도주 그리고 그 떡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인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신성으로서 영적으로 성찬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재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칼빈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떡과 포도주가 있지만 그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우리가 은혜가 증가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된 교회는 제대로 된 말씀 선포,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뭐죠? 성례의 제대로 된 집행,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권징과 같이 치리하는 어떤 무엇인가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의회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치 민주주의처럼 교회의 주권과 교회의 모든 중요한 사안은 성도들에게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민주주의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의 정관을 보면 모든 교회의 주권과 권한은 성도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최종 확정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동의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다수의 성도가 모여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과 다르죠.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 있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는 것이지 사람들의 다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한과 권세는 공동의회의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늘 정관들을 보면
교회의 권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놓고 두 번째 내려가면 성도들의 모임 속에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 성도들에게 인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권세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분의 성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권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권세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력을 사용한다든지 힘을 사용한다든지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영적인 권세라는 것. 세상에는 보이는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오히려 도덕적이고 영적이고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관련된 것이고요. 사랑으로 설복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령 이외의 다른 것으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권세가 아닙니다. 또 하나 교회의 권세는요, 영적인과 동시에 봉사적 권세예요.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그거 다스린다는 말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를 위해 희생하는, 그래서 봉사적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보십시오. 가정에 가보시면 누가 일어나서 섬김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일어나서 섬기고 있고 누가 앉아서 섬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은요, 항상 주와 유나 예하는 섬김을 받고 있고 제 아내는 일어서서 섬기고 있어요. 이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봉사적 권세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섬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통째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바로 영적이고 내적이고 도덕적인 권세임과 동시에 봉사적인 권세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권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로마 카톨릭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섬겼어요. 그래서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훈권이에요. 교리권이란 말입니다. 가르치는 권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권세가 교회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으로 변질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가르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러나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가 색깔을 바꾸려고 해요. 왜요? 사람들 말 모으려고. 구원의 길은 좁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의 권세 중에 하나는 바로 정말로 강한 권세는 세상에 나가서 딱 한 소리 하면 세상이 벌벌 떨고 이런 권세가 아니에요. 나아가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리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 얻은 자들을 또한 가르쳐서 성숙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교회의 권세는 바로 치리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담당하는 것인데, 이 치리권도 영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치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치리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입교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등록을 시켜서는 안 돼요. 세례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순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 교회에 이 사람 좀 넣어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리권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 안에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인 거예요. 치리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도덕한 자들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권세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권세는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섬기는 권세. 자, 이 섬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떡으로 섬길 수도 있고 하겠지만 교회는 무엇으로 섬기는가 하면 교회에게 맡겨진 권세 중에 하나는 바로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구제입니다.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유일한 성도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섬긴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서 섬겨야 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큰 재물도 없어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구제하고, 그래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권세.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사명이라는 단어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같이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는 훨씬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창조하고 형성해내요. 하나님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자연도 통치하세요. 인격적이냐 인격적이지 않으냐도 상관없이 통치를 하세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을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러분 뉴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역사를 이야기해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도 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이기도 한 것. 그래서 교회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이렇게 정의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가서 야 하나님 어딨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뭐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될 말씀,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보여져야 될 성례,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권세를 가지고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랑과 교회 안에 있는 생명과 교회 안에 있는 평안과 교회 안에 있는 진리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하나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런 공동체에 있고 싶다, 나도 저런 공동체에서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은혜 누리고 싶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까지 수고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밤에도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누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도 힘있게 일어나서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